6시 15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직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2장, 스가랴 2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인 측량하는 자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측량줄, 그것은 1장에서 나온 먹줄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먹줄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측량줄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줄이 가지는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전과 성벽의 위치와 규모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측량줄을 들고 간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자마자 선지자와 함께 있던 천사가 다른 천사를 불러서 그 측량줄을 들고 떠난 사람을 쫓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번성해서 성벽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임재가 예루살렘에 평안과 보호를 주실 것이고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 중에는 여전히 성벽이 없는 것에 있어서 그 성전을 재건해 보았자 우리가 원수들의 표적이 되어 파괴될 것이니 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존재 유무가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바벨론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디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의 보호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스가랴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 열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삶, 억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러니 이제 그곳을 속히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이라는 것은 북쪽에 거하는 나라라는 것은 항상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이 당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스가랴는 그 북방 땅을 떠나서 그 속박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유와 소망의 땅, 회복된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북방 땅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로 흩으셨던 그 모습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스가랴는 그 땅에서 속히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는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북방 나라들, 지금껏 그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자신들이 핍박했던 자들의 손에 핍박을 받게 될 정도로 나라가 망하거나 쇠퇴해질 것이기 때문에 속히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치게 하신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된 우리를 해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그저 가만히 두고 보시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고 분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을 속히 떠나서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끌려가 억류되어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시온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날이 되면 열방이 시온으로 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그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땅을 치시는 것을 계기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페르시아의 압박 가운데 주눅들어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여호와의 앞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거하시던 하늘의 거룩한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의 눈에 보기에, 스가랴가 바라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분주한 마음만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에도 바쁘고 얼른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초롱성 같은 성벽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성벽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성전을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노동, 자신들의 힘을 들여서 하는 그 일들이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안정과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에 맞도록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줄과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만물의 척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온 세상을 당신의 설계대로 지으셨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맡아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의 한계란 명확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는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사람들은 그저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누가 더 큰 소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사사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측량줄을 우리에게 쥐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듯 보입니다. 그 평가의 결국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척도가 무엇이 됩니까? 세상의 권위자들의 말을 빌려오거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재고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한 재판장이 되려는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의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왠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질 때,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러한 이유가 혹시 내가 세상을 판단하려는, 내가 세상의 척도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